바울이 평소에 믿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정말로 돋보이고 그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 양상을 볼 때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사람으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당시로서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물자들이 이 고린도를 통하여 오갔습니다. 로마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지역 거점이기도 했고요.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 제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이 고린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은 교통의 요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항구가 많이 발달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사상과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2년간 머무르며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지요. 이후 바울의 3차 여행, 그 선교 여행 중에 이 에게해 건너편, 고린도가 있었고 그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낸 이유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양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편지에 기록을 해서 전했던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을 이룹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실천적 신앙의 핵심으로 부활의 증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철학, 이 헬라 철학의 바탕에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이원론이 발달하면서 인간도 이원론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몸과 영을 분리하여서 몸은 더럽고 죄된 것,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 가운데 놓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거룩함과 부정함, 영과 육, 천국과 지옥, 부활과 죽음에 대한 믿음의 척도, 그러한 기준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은 다시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비하고 다시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 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 신앙의 뜨거움과 절박함에서 조금씩 변절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정적이었고 간절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늘 있어 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그들 삶의 전부였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도 있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간절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지요. 그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건가?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두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대들의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이후의 자녀 세대들, 이후의 세대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우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헛된 사상에 휘말려서 방황하지 말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조합니다. 죽음은 단지 부활로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꽃, 바로 그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생명 그 자체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국 사망이라는 그 어떤 것의 그 입에서는 죽은 모든 이들을 다시 생명이라는 것으로 토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생명으로 부활하고 만약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도리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반드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근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성도들이 지니는 부활신앙이란 그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그런 지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동기를 찾아보면 그가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55절에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멸망하여 사라질 자신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사회는
개인과 더불어 온 세상이 변화되는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온 세상이 변화된 사회적 성화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쏟아부으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꿈꾸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사회, 타락한 사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멸망할 사회에서 더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것 같은 신앙 공동체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히 흔들리지 말라는 그의 권면에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명령입니다.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 당신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이끌고 계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선교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